제 시간인데 구약 이제 선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언자 4명, 이 선지자 4명,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선지자로서 12명의 소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귀족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타락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바냐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BC 6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귀족들과 그리고 부유한 이런 부자들 상대에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타락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엄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자와 함께 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자와 함께 망하는 자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단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단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돈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고 세상에 자신의 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주변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1장 4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하는 일들을 공공연히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상, 여러 주변의 이 주변국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굉장히 부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해도 세상이 살만해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돈으로 사서 쓸 정도로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 나라는 이제 계속 패망해가는 그런 때인데, 정말 이러한 때 이 부자와 권력자들이 계속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왕이 됐던 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했어요. 엄청나게 그를 정말 칭찬하고 그를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부서진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온 나라 안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혁파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한 것이 이 귀족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한다고 합니다. 이 요시아 왕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예배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항상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복으로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와 어떤 교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부자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등한시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가서 우상숭배 그 성전에 가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산과 들에 가서 그 우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돈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계속 지금 침체가 되고, 한국교회가 왜 계속 이단이 더 많아지고 창궐해지고 이단에게 성도들이 많이 빼앗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옵니다. 일종의 번영신학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회계망측한 이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뀌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감사가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 태평동 일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저쪽에 교회였다가 태평 그 삼동 쪽에 한전 앞에 교회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런 어떤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굉장히 이렇게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겁니다. 너는 그동안 뭐 했을까? 너는 그동안 이 성전이 우상숭배의 지역으로 바뀔 그런 마음에 너는 혹시나 한국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한 자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사모하거나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마음을 쏟는 그것을 보면 합니다. 요시야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와 함께 멸망을 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있는 것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망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찬송으로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오, 그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부자들과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인데도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대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마귀, 그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죄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죄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 모든 상황을 이 말씀 하나에, 이 말씀에 그냥 꽂혀서, 이 말씀에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낸 이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너를 끝없이 자비로운 그 하나님으로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너를 내가 붙잡고 싶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이 떨어지고 왜 믿음이 연약해지고 매 때때로 내 마음이 굳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게 되면 성령은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잃었던 믿음, 없었던 믿음도 다시 회복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빠르게 회복된 줄 아십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요? 아니에요.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 교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고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읽지 않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면요, 성령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단 한 번 말씀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부어져요.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학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었는데
이 학계 선지자 예언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는, 성전을 정말 지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 학계 선지자가 약 4개월 동안 이 수르바벨과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짓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학계 1장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이 통해 이 사명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지려고 했던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돌아온 백성들 일부가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제쳐두고 자신의 집부터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판벽한 집을 짓습니다. 이 판벽하다는 것은 널판지로 꾸민 집인데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특히 예루살렘 황폐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는 돌 흙집을 지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절개를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절개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은혜절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크던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완벽한 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라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스룹바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성전을 세웠던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혁파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 줄 아십니까? 이 스룹바벨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성전이에요. 예배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세요. 예배에 마음을 쏟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타교인이 와서 두 사람이나 와서 한낮에 계속 기도하고 갔어요. 물론 저는 기도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분들은 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완벽한 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약속과 꿈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학개 2장 2절에서 9절인데 다소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성전을 향해서 계속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나올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아직도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제 정말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와 여러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제일교회는 3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에 은혜제일교회가 개척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꽤 성도들도 많았어요.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막 수백 명씩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래도 수십 명씩 있었어요. 왜 지금은 사람이 없나요? 왜 지금은 성도가 없나요? 목회자가 온전하지 못해서요? 자리가 안 좋았어요? 구석에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명자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고 싶다면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진짜 해본 그런 사람이라면요. 오늘의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은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성전을 짓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기 때문이에요. 스룹바벨이 사명을 받아서요. 총독이니까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자고 선지자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닙니다. 세 사람이 성전 못 지어요. 진짜 진 사람은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수백 년 전에 애굽을 출애굽할 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언약과 어떤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려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전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적인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세상을 다룰 줄 아는, 세상을 통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다리오 왕 2년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개는
4개월 정도 활동했지만 이 학교의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이 스가랴는 수년 동안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력한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는 말씀이 다소 좀 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의 일은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았어요.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많은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8가지가 천사적 그 마병 그리고 뇌불과 공장 측량줄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이 옷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이제 환상을 보았고 촛대와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엄청나게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큰 말씀.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날아가는데 수미터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날아가는. 그리고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병거와 말들 이 네 병거와 말들은 이 병거가 이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이 병거가 4바퀴가 있는데 말들이 이걸 끄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이 환상을 본 거하고 이 천사적 마병과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환상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마지막 심판주로 임재하신다는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보십시오.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이 실제로 스룹바벨은 많은 정적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많은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대적자들, 이 스룹바벨의 많은 대적자들을 지혜롭게 다 대처합니다. 그리고 끝내 성전을 지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스룹바벨을 대적한다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온다 해도 스룹바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사람들이 외친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머릿돌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외칠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제심판주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이 따라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도와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스룹바벨이. 얼마나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겠어요. 이러한 감동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감동의 역사가 쓰나미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그 엄청난 그 감동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저는 작년에 교회가 이전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정말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못할 정도입니다. 목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오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시골에서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도 부흥을 좀 해서 그래도 몇십 명이 모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골에 무슨 그렇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낮에 와서 성전을 같이 함께 짓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쌓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정말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자를 놓고 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다 보신 것처럼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 그대로예요. 왜 스룹바벨을 기뻐하고 왜 여호수아를 기뻐하고 왜 학개를 기뻐하고 왜 스가랴를 기뻐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성령이 함께하세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들고 있는 이 다림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여러분이 이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은혜제일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의 태평동에 아니 성남시 지역의 지역 선교를 꿈꾸고 그렇게 목사님이 눈물을 뿌려가며 듣던 안 듣던 그렇게 도시 선교를 하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나에게는 나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울림이 돼서 오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돼요.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그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쏟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 꿈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은혜제일교회가 이 태평동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처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지난 우리 부활절 때 의료원에 전도하고 그렇게 정말 빈 독에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교회는 하나님이 소문을 내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전도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교회에 소문을 내야죠.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처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던 믿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교회도 잘 나오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꿈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던 이 여러 무리 중에 느헤미야 이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떤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안 하셨어요.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엘리야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추상과 같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기념책을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기념책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행위가 적혀 있는 이 기념책에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지,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지, 나의 삶을 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예언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하나님이에요.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요.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는지 그것이 마지막에 결산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 이 기념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버거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념책이 그 쭉쟁이와 알곡을 가리는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으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뭔지 아셔요?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하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자.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이해와 간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행동을 한다면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반복된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말, 온전하지 못한 행동, 온전하지 못한 그 동기,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 책을 덮으면서 말씀을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책에 기록된 자가 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라.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